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명절이 다 있습니다. 1년에 두세 차례의 명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실증이 나거나 또 명절이 또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별 의미 없이 그냥 이례적으로 하나의 의식을 치르는 개념으로 보내기도 쉽습니다. 백과사전에 보면 명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그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마다 즐기는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마다 즐기는 기념하는 날이다. 설은 1년을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을 기념하고, 또 추석은 또 한 해를 보내면서 농사가 참 이제 마무리가 되고 하는 가운데에 또 한 해를 돌아보며 또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명절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원문에서 보게 되면 명절이라는 단어를 헤우르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뜻이 뭔가 하면 명절 혹은 축제일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축제를 의미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명절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명절을 지날 것인가? 자,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로마서 14장 4절로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이 날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내가 오늘을, 내일을 어떻게 살 건지, 어떻게 보낼 건지,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보낼 건지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또 우리는 이날 저날 모든 날을 중히 여기되 주님을 위해서 중히 여겨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날을 다 주를 위해서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명절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 또 한 구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명절을 맞이하면 뭐 고향 방문도 하고 또 친척집 방문도 하고 여행도 하고, 벌써 많은 분들이 벌써 떠나셨는데 또 오신 분도 계시고 가신 분도 계시고 한데, 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먹든지 마시든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 그래서 명절을 명절답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명절을 보낼 것인가? 명절을 명절답게 보내자.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명절의 의미를 살리면서 명절답게 보내는 것일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명절의 가장 큰 의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의 표시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라고. 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 햇볕과 비를 주시고 신선한 공기를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벌써 이제 9월을 다 보내고 이제 10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온 것은 물론이고 2018년 이 상반기 동안에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대적인 상황과 복잡한 환경과 많은 위험한 순간에서도 별 탈 없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셨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홍몸이 아팠을지라도 또 낫게 하셨고 회복하게 하셨고 불편하지만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 영광과 감사를 예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내일 추석날 아침에도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0절을 보면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라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다. 명절이면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월절 혹은 무교절 이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왔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이처럼 명절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원문에 프로소큐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경의를 표하다 혹은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명절을 명절답게 지내는 첫 번째 방법은 먼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즐겁게 지내는 것이 명절답게 보내는 것입니다. 명절은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므로 즐겁게 지내야 됩니다. 시편 81편 3절을 보면은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축제를 말합니다. 즐겁게. 시골에 옛날에 보면은 명절 때마다 막 풍악을 울리고 막 이렇게 꽹과리를 치고 막 지잉을 치고 나팔을 불고 막 이러면서 막 동네를 막 도는 것을 봅니다. 모여서 막 아주 축제를 벌립니다. 이게 명절의 의미입니다. 에스더 8장 12절을 보게 되면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급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베푸는 날이 명절입니다. 그리고 이 명절은 온 가족이 함께 즐겨야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2절을 보면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명절 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이 말씀을 유의해 보면 이 명절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거워하고 그건 기본이고 심지어는 노비와 옛날에는 이 노예가 있었잖아요. 종들도 그날만큼은 일 시키지 말고 그날만큼은 특별히 즐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레위인들은 이 성전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직장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레인도 그날은 좀 즐겁게 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매우 의미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전도서 9장 9절을 보면, 제가 명절 때마다 가끔 소개하는 구절인데, 전도서 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우리는 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가족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이 시대에 기록했다면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아마 이렇게 기록했지도 모를 일입니다. 요즘은 이제 여권 신장이 아주 높아져서 이제는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어떤 잘 보여야 할 그럴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남성들이 남성 우월주의가 돼가지고 이렇게 여성들을 참 많이 홀대하고 그래 했는데 요즘 그랬다가는 다 쫓겨납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여성분들은 남성들을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우린 온 가족이 이 명절 일만이라도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항상 즐거워야 됩니다. 명절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한가위 1년에 한 중간쯤 되면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하늘은 높고 참 날씨도 좋고 저도 이 가을을 참 좋아합니다. 1년 4계절 중에서. 때 한가위만 같아라. 정말 추석 때는 모든 게 풍족하잖아요. 먹거리도 풍족하고 계절도 좋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이 계절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항상 한가위 같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보아도 주 아래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명절날만 기뻐하는 그런 기쁨, 이벤트적인 기쁨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명절이 끝나도 명절이 지나가도 명절 분위기다운 그런 분위기로 즐겁게 살아갈 수 없을까? 바로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조심스럽지만은 그렇게 살아가기 힘들다면 최소한 명절날만이라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다른 때는 몰라도 명절날만이라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용돈도 좀 드리고 흐뭇하게 해드리고 딴 때는 몰라도 물론 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면 명절날만이라도 부모님께 기쁨이 되고 명절날만이라도 가족들에게 기쁨을 줄 수 없을까? 늘 그렇게 해야 맞지만 그렇게 하기가 벅차다면 명절날만이라도 가족들과 명절날만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놀아줄 수 없을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즐겁고 늘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만 이 사회적인 구조가 그것이 참 벅차다면 힘들다면 우린 명절날만이라도 가족들이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참 즐겁게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가정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의 가정은 이제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제 7남매 제가 장남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추석 명절은 무조건 모여라. 근데 다 모이면 30명 넘으니까 우리 집에 모여도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못 느꼈어요. 아이들이 작을 때에는 뭐 한 30명 모여도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은 조카들이 다 지금 막 어른 성이 되니까 도저히 어떤 집도 감당이 안 됩니다. 한 30명 들어갈 집이 없습니다. 형제들. 그래서 이제는 펜션이나 뭐 마을회관이나 뭐 아니면은 뭐 자연휴양림 이런 곳을 이제 빌려가지고 이제 모입니다. 이번에도 충청북도 저 증평 쪽에서 모이는데 그래서 일단은 추석 명절은 우리 7남매가 다 모이도록 노력을 하고 설날은 처가 쪽 중심으로 다 흩어져서 모여라. 이제 또 왜냐하면 이 설 때는 좀 눈도 오고 하니까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모이고 그래서 추석날은 우리 형제들이 함께 모이고 설 때는 처가 쪽으로 다 가도록 그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봐 1년에 한 번입니다. 참 자주 모이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못 모일 때 1년에 한 번이라도 형제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참 즐겁게 보낸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명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는 명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명절다운 명절, 특별히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른 해 어떤 명절보다도 다른 해 명절보다 더 배나 더 즐거운 명절다운 명절로 맞이하신다면 뭐 더 행복할 줄을 믿습니다. 다음 세 번째, 명절다운 명절의 또 하나의 조건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명절 설교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명절다운 명절을 지나는 것 중에 하나는 용서하는 것이다. 새로운 제안입니다. 이번 명절에는 다른 해 명절과 달리 정말 새로운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제시합니다. 다름이 아닌 용서하는 명절입니다. 명절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만 정말 수준 높은 즐거움을 누리는 비밀을 제가 천기를 누설한다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을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에 명절이 되면 명절날마다 그 나라의 죄수 중에 한 사람을 석방시켜줘 용서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그 나라의 문화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최고의 악질적인 죄인, 공적으로 공공의 적이라고 할 만큼 누가 이름을 대도 그 사람 나쁜 사람 이럴 정도의 공공의 적인 사람을 한 명을 용서하는 이게 예수님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 바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일부에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살리자 죽이지 말자 했는데 예수님 대신 누가 살아났죠? 바라바라는 강도가 살인자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그해 용서를 받았습니다. 유대 나라는 명절날마다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도 뭐 8.15 광복절 특사 뭐 설 특사 이런 특사로 대통령이
특별 사면한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는 뭔가 조용한데 명절 때 특사로 참 그 이름 있는 죄수들을 풀어준 경우가 있잖아요. 자,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맞다. 이 명절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명절로 맞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용서의 대상을 누구를 정할까? 누굴 용서할까? 가족 중에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가족이지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손해를 끼친 사람.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생각만 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로 정말 부담되는 사람. 누군가를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그를 용서하자. 그가 누구든 간에 우리는 좀 다른 때와 다르죠. 명절이니까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니까 또 명절 그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 명절 분위기를 깔고 그동안 내가 참 미안했다. 잘못했다. 뭐 그가 누구든 간에 뭐 그가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습니다. 형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주로 명절 때 보면 이 형제 간에 좀 이렇게 좀 의의가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또 명절 때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명절 때 또 화해하기도 하고 이 명절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언니 혹은 오빠, 누나, 동생 혹은 뭐 시자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시아버지나 또 시어머니나 시동생이나 시누이나 또 이런 쪽일 수도 있습니다. 뭐 사위나 또는 며느리나 뭐 조카나 큰아버지나 큰엄마나 고모나 또 누가 빠졌죠? 네? 뭐 이웃도 빠졌고 외삼촌이나 외숙모나 누가 빠졌습니까? 제일 가까운 남편이나 혹은 아내나 누구든 간에 이 명절날 명절 때마다 한 사람씩 용서한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명절 때마다 원수 한 명씩 만들지 말고 명절 때마다 원수 한 명씩을 화해하는 명절 때마다 미움과 갈등의 폭이 넓어진 사람이 아니라 명절 때마다 좁혀지고 화해하는 그가 누구든 간에 형제 간에 또 여성분들은 또 동서 간에 자 또는 이웃 간에 친구 간에 자 뭐 시댁이든 친정이든 본가든 어떻든 간에 누구든 간에 정말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리니가 있다면 이 명절이라는 분위기를 통해서 다가가고 손잡아주고 먼저 말 한번 걸어보고 한번 또 껴안아주고 아니면 차 한잔 마시자 하면서 아니면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모습으로라도 이 명절을 용서의 명절로 삼는다면 정말 명절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기회가 늘 있는 거 아닙니다. 명절이야말로 가족 중에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 수 있는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하십시오.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해야 됩니다.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 내가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포도주 몇 잔을 마시고서라도 알코올 힘을 빌려서라도 모른 척하고 한번 손잡아주고 내가 미안하다라고 믿음으로 안 되면 술 한 잔 먹어서라도 이 기회에 한번 풀 수 있다면 그만큼 이것이 절실하다는 이야기. 그렇다고 꼭 술을 먹고 술기운에 가서 하야란 말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안 되면 그렇게도 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간에 이웃간에 담을 쌓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예물을 드리다가 원망 드릴 생각나거든 그것을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언제까지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살 것인가. 이 기회 놓치면 또 1년이 갈 수 있고 어쩌면 영영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든지 그가 죽든지 죽으면 영영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그냥 가슴 아픈 길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명절이 여러분 용서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최고의 명절, 명절다운 명절, 용서를 통한 사랑이 넘치는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혹 여러분 중에는 이런 말씀드리면 나는 화해할 사람도 없고 마음에 걸린 사람도 없고, 자, 그렇다면 정말 세상을 잘 살으신 분들입니다. 세상을 잘 살아서 만약에 용서할 대상이 없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만큼 인격적으로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잘 살았기에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중에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최고의 명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명절다운 명절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명절의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기회 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기회고 최고의 기회다. 예수님께서도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을 어떨 땐 일주일, 어떨 땐 열흘씩 합니다. 이 긴 명절, 그래서 명절의 전반, 중간, 후반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명절 때에 복음 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14절을 보면은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명절이 길었습니다. 명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초반에는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올라갔지만은 숨어서 있었습니다. 중간쯤 명절 분위기가 익어갈 때 주님께서 더 많은 사람 모였을 때에 복음을 전했고, 또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은 37절을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애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에 주님은 정말 귀한 복음을 애치셨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날이 바로 명절입니다. 명절에는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서로 반갑고 또 서로 말을 들어주는 좋은 분위기가 절로 만들어집니다. 음식 만들면서도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우리 차 한잔 하자 하고 카페에 가서, 아니면 어디 나무 밑에 가서 아니면 뒷동산에 올라가서 우린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바로 명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사명감과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친척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전도해 주기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곤고하고 허전하고 뭔가 우울하고 답답한 사람이 내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좀 전도 좀 안 해주나, 교회 가자고 안 해주는가라고 혹시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는, 친척 중에는 곤고한 영혼이 있습니다. 택함은 받았으나 아직 부름받지 못한 가족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은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를 지목해서 그가
교회 집사니까 나한테 전도 좀 안 하겠나? 또 권사인데 내게 전도 좀 하겠지. 은근히 전도해 주길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아무개는 참 신앙심이 깊으니까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하지 않을까? 교회 가자고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내가 전하지 않았다면 그는 크게 실망을 하고 난 이제 살 가치도 없는가 봐. 난 교회 갈 가치도 없는가 봐. 라고 낙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명절 때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우선 가족들, 자녀들, 형제들, 친척들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전하십시오. 이 전도는 영적 부분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항시 반대하고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자기를 따르고 섬겨왔던 사람이 자기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니 마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악한 영은 전도를 못하게 방해합니다. 전도를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뿐 아니라 명절 때에는 악한 영들이 특별히 역사에서 가정 분위기를 깨뜨리고 막 싸움을 일으키게 해서 막 이 전도할 분위기를 못 만들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별거 아닌 거가 상처받기도 하고 서습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명절을 우리는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왜? 명절 마귀가 있습니다. 명절 때 마귀들이 역사를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 명절 때 정말 명절을 명절답게 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가정마다 가족이나 친척을 한 사람씩만 구원한다면 그야말로 이번 명절은 대박입니다. 전도가 명절의 꽃이 되어서 명절다운 명절로서 최고의 명절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부모의 심정은 자기 자녀가 잘 되기 원합니다. 자기 자녀가 행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나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명절도 행복한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즐거운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희생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처소까지 예배해 놓으셨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나를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어찌 그뿐만입니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돕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명절다운 명절로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명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모님께 기쁨이 되고 가족과 또 우리 형제들에게 즐거움이 되고 또 자신도 행복하고 이웃과 더불어 즐겁게 지내는 뜻깊은 명절, 명절다운 명절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명절, 즐겁게 지내는 명절, 용서하는 명절, 그리고 복음 전한 명절로 명절다운 명절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먼 길 가고는 발걸음들을 지켜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평안한 명절, 행복한 명절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